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워밍업 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합니다. 어떤 준비 단계죠. 내가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리고 뭐 잘하기 위해서 내 모든 근육이나 아니면 내 모든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작업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워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공부하기 전에 워밍업을 합니다. 그래서 워밍업이 너무나 심한 사람들은 먼저 청소를 하죠. 그리고 연필을 깎고, 그리고 형형색색, 빨주노초 파남보에 형광색이 다 있어야 되고,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가서 사와야 되죠. 그래서 사오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일렬히 다 진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근데 너무나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워밍업에 집중한 나머지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에 앞서 잠을 자는 것, 잠깐 여러분요 쉬는 것, 저는 이것도 하나의 워밍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항상 저는 멀미가 어떻게 오냐면요, 바로 잠으로 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갈 때요, 남들은 막 타고 아직 비행기 출발도 안 했는데 저는 잘 준비해요. 막 졸음이 미친 듯이 옵니다. 그렇게 한 15분, 20분 자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준비할 거 준비하고, 뭐 볼 거 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결국 그 잠은 제가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한 워밍업의 한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반적인 축구 선수들은 워밍업 시간, 축구 이렇게 몸을 푸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축구장에 도착하면 준비 운동 없이 그냥 바로 축구를 찾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축구장에 가면 워밍업이 없이 바로 그냥 축구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푸른 잔디가 저를 부르기 때문이죠. 지금 워밍업 없이 축구를 한다, 제가요, 그 사실에 놀라는 분도 계신 것 같지만, 또 제가 축구한다는 사실에 또 놀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축구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운동도 결국 뭐냐면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 선수나 아니면 프로 선수들은 경기가 있기 최소한 2시간 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몸을 풉니다. 근데 그 몸을 풀 때도요, 그냥 몸을 푸는 게 아니에요. 축구에 필요한 모든 관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근육들을 서서히 풀어가는 과정들을 일정한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하나 둘씩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몸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워밍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도 워밍업이 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득할 때에도 워밍업이 필요하고요, 내가 상대방의 뭔가 요구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이 내 요구에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를 하게 하고, 또 그가 잘 내 요구에 수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워밍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계획 없이 확 부르거나 확 사용한다거나 그러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부르심의 과정을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일정한 식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바로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워밍업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한 그 워밍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장면이라고 제가 소개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장면, 문장에는요, 오늘 1장 2절에는 2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어떠한 일정한 워밍업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워밍업, 즉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명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워밍업, 먼저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였어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기 이전에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뭘 말하냐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죽기 이전서부터 이스라엘을 통솔할 다음 리더로 인정받았고 기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지명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이 모세 다음 자기들을 이끌 리더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이 오늘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상황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정도로 여호수아에게는 참담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는 지금 모세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30일간 애곡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곡을 했던 대상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울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그 죽은 모세일지라도 여전히 모세를 앙망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 바로 아직도 그들은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자기의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오직 마음은 30일 동안 울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수아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끝까지 모세 중심이었고 모세만 바라봤고 모세에게만 모든 집중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결국 뭘 말하냐? 2대 리더 당신은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대 리더였던 모세를 원합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30일 동안 애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했을 때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자존감의 어떤 저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세를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과연 내가 이끌 수 있을까? 이들은 절대로 나를 담아두거나 나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니 그걸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의 리더자로서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는 수도 없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30일 동안 여호수아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30일 동안 침묵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됐겠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을 공격하자라고 다시 그들을 인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울게끔 그냥 둬야만 되지?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거지? 나를 부르시기만 하고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모세에 비해서 열등하니까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울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들어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장로들을 불러야 될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라도 회의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를 내가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뭐냐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평지의 모세 지도력에 의해서 온 것,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40일 광야를 막 헤매면서 결국 여기 모압 평지에 딱 온 것,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정작 남은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전쟁이 남았습니다. 전쟁이 남았어요.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도 힘든 거였지만 이번 전쟁은 앞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치러야 될 그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것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이 지금 모세의 결정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와 함께 애곡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30일 동안 그들이 애곡하는 그 장소가 모압 평지였어요. 여러분, 모압 평지는 절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평지는 빨리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모압 평지를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너무나 좋은 땅이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축복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 장소에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어마어마한 불안과 어마어마한 초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과 부담감은 점점점 여호수아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자존감을 점점점 바닥으로 치닫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그 모습, 그냥 여호수아를 힐끗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 모습에 아마 저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있을 거야. 모세와 비교하면서 나를 지금 헐뜯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계속해서 비하해. 수많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명령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6절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 번 연속으로 이야기하는 거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얘기 뭘 말하냐,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신조차도 여러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초조함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였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 단지 서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스탠드업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일어나라, arise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 지금 너의 약함, 너의 불안함, 너의 초조함, 내 스스로 보기에도 너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지금 완벽한 패배주의 가운데 완전히 쌓여 있어서 너 자신을 학대하고 너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너는 일어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줄 테니 일어나라 이것입니다. 온갖 안 될 상황이 너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능력이 모세에 비해서 완벽히 저하고 완벽히 낮고 초라할지라도 이길 상황과 모든 조건들이 너를 떠났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여건을 모아서는 절대로 너는 쓰임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환경에 눌려 있고 어둠의 그림자와 실패의 그림자 앞에 완전히 여러분이 짓밟혀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너는 생각을 고쳐먹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 너는 부족하다, 너는 연약하다, 그러나 나는 강하다는 의미예요. 강한 여호와가 너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너의 부족함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한계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의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 한계는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쓰시겠다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아기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게 한 워밍업 두 번째입니다. 건너가라라고요. 건너가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이 요단을 건너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서 그 땅을 향해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낙심한 상황 가운데 모압 평지에서 회복된 채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뭡니까?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여러분 그 자리, 그 모압 평지에서 그것만 갖고 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일어난 이후에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야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를 명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방향, 그 목적,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너는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곳이 좋다고, 여기가 안정되어 있다고 이곳에 안주하거나 멈춘 상태로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혼돈하죠? 여러분, 길을 왜 잃어버리죠?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될지 좌로 뒤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바로 우리는 그 상태를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내비게이션은 결국 뭐죠? 지도는 뭐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그, 여러분요, 뭡니까? 위 한 20-30m, 아니 여러분 몇 킬로 위에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보여요? 방향이 보이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왜 안주하느냐, 왜 즐기느냐, 왜 실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시험 들었는데 그 시험 든 상태에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쁨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왜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왜 호흡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방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한 번쯤은 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필요합니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요, 거의 제가 미국 지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항상 어디를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를 통해서요, 제가 가야 될 장소가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야 될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차들이 막 쌩쌩 다니는 장소인데 도로인데 옆에 차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 했냐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지도를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지도를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갑자기 그 옆으로 경찰이 와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냐, 뭐 잘못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잘못되지 않았다, 난 멀쩡하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 혼자만 있으니까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옆에 차를 세우더니 무슨 일이냐, 나 아무 문제 없다, 왜 서 있냐. 그래서 내가 여기에 풀오버하는 이유가, 여기 잠깐 여기 갓길에 세운 이유가, 내가 새로운 장소를 가야 되는데 바로 목적지가 바뀌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내비게이션을 다시 리비전하고 있다, 다시 수정하고 있어,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경찰이 쑥 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렸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에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은 벌겠다, 명예를 얻겠다. 여러분, 그 많은 걸 내가 수확하고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방향으로 옳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잠시 모든 걸 전부 다 스톱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이유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내 인생을 어디로 운전해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굳이 내가 뭔가를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 혜택과 명예적 권력과 이 모든 그냥 다 받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주일성수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이룬 건가요? 아니요. 온전히 이룬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성수는 기본이에요. 주일성수를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 잘했느니 뭐니,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게 뭐,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뭐 하나님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애계하면서 여러분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 가나안 땅이, 여기 모압 평지가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낙심하고 나태하에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야. 너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향해 가야 될 존재인 거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흔들릴 때 다시 바로잡아야 되죠? 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을 바로잡아야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고 가야 될 땅이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날 이유가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호흡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축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감격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인 거예요. 기도응답 받은 게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게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지, 그게 내 방향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나는 왜 성공해야 되는가? 왜 합격해야 되는가?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나는 그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틀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예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성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절대로 이것 때문에 명예, 권력 또한 물질 때문에 쾌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방향성 바라보며 전진해야 될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제발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여전하고요. 우리에게 비전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내 기도가 내 방향성에 지금 필요 없을 뿐이에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필요가 없으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수용하면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이유는 여호와이시고 내 삶의 방향은 여호와이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